오늘은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칭이 놀라운 복음이란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칭이란 단어 혹은 또 이 복음이란 단어에 대해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우리에게 감격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생생한 복음인지는 우리 매 순간 주 앞에 다시금 우리 점검해야 될 중요한 고백이고 또 말씀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취지로 오늘 또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려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복음의 내용 칭의에 대한 고백이 오늘 우리 호옥 장로님 기도 속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그 기도 속에 담겨져 있던 구절 하나하나가 사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자녀를 기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게 되지요. 잔소리에 대해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잔소리란 옳은데 듣기 싫은 소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다 맞는 말인데 듣기는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잔소리라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느 한 날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것 해라, 이것 하지 마라 라고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이것저것 얘기하게 되는 거죠. 사실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부모의 말이 거듭거듭해서 반복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 한순간 우리 아이들이 이걸 간섭으로 생각할 때가 있죠. 저희 집의 아이들도 이제 청소년기를 좀 보내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어느 한순간 아이들이 말하는 거죠. 아빠, 저도 이제 생각할 줄 압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우리 아이들이 말합니다. 아빠, 좀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라고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 나면 그래, 이 아이들이 많이 컸구나 라고 그게 인정되어지고 또 기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이야기가 때때로 저는 좀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아직은 좀 아기인 것 같고, 아직은 좀 부모님 밑에 있는 것 같고, 아직은 또 좀 더 내가 이것저것 살펴주고 또 그려주고 싶은데, 이 아이들이 자기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젠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도 자기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듣고 있노라면 마음 한편으로는 이 부모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밀어내는 것 같다, 좀 섭섭한 마음이 마음에 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 아시지요? 사실 밀어내는 것,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밀어내는 것, 이것 우리도 끊임없이 하는 일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여러 가지 메시지 혹은 이런저런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 파고드는 것들이 불편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가 싫을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올리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와 같은 순간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밀어냅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하나님을 배척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 어느 한순간 마음이 무뎌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의 습성을 쫓아 사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기준과 방식을 따라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나에게 즐거움이 되어지고 왠지 마음이 끌려지는 곳, 욕망이 끌려지는 곳 쪽으로 이렇게 어느 한순간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순간 영혼은 조금씩 파산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 이 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치밀하고 그리고 매우 깊은 곳에 뿌리를 두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죄의 영향력은 그저 행위로 드러나는 몇몇 가지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본성, 그 가운데는 우리가 욕망이라고 말하는 것, 그 속에 죄의 뿌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해 찬미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습성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에 대해 섭섭한 마음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 이것 좀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의지와 생각들이 우리 모두 다에게 있는 것이죠. 그건 저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와 같은 죄의 속성은 윤리적인 겉으로 드러난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훨씬 더 치명적인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이 현대인들에게 죄란 말, 그리고 죄의 주체자인
죄인이란 말, 이런 말들은 사람들에게 많은 거부감이나 거절감을 주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나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내가 더 무얼 해, 나 이만큼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가 더 뭘 어떻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라는 말은 어떤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노의 법정에서 우리의 죄가 우리를 고발하고 고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내가 지금 나의 죄가 나를 고소하였고 나를 지금 법정에서 지금 의롭지 않다 말하게 되어진다 말할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하는 절망과 낙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 우리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깊은 고민 속에, 우리 염려 속에, 마음의 끊임없는 번민 속에 있었던 분이 있으십니까? 죄의 치명적인 그 책임감과 이로 말미암은 마음의 번민이 마음 심령을 우리 사로잡고 이것 때문에 우리 번뇌하는 밤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나 자신에 대한 실망,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 결단과 나의 의지가 이렇게밖에 되지 않나?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수십 년 했는데, 그리고 내가 이와 같은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이처럼 살아왔는데 내가 오늘도 또 무너지나? 내가 같은 죄로 말미암아 또 무너지나? 내가 이처럼 살 수밖에 없나라고 하는 낙심과 고민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이와 같은 우리 고민 속에 있던 분들이라면 이 죄의 무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얼마나 깊은 곳에 나와 있는지,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많이 자주 사로잡는지 우리 경험하시는 것이지요. 사실 이건 제가 한 번도 좀 얘기 드렸지만 제가 우리 청년들 혹은 또 청장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와 같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진 건, 대다수의 신앙인들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필요로 했던 적이 별반 없습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필요로 했던 적이 그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죄에 대하여 십자가가 결정적으로 필요하다, 나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나는 도무지 답이 없다, 나는 나의 죄를 내가 해결해낼 수가 없다, 나는 죄 앞에 다시 한번 굴복할 수밖에 없다, 나는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 절박함 앞에서 십자가를 만난 적이 많이 없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죄인인 것을 부정하는 시대가 아니라 죄인인 것을 모르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와 같은 이 시대는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죠. 이 자유가 시대의 정신이기도 하지요. 그런가 하면 개인의 가치, 자기 자신의 존엄함과 같은 것들이 가장 중요한 우리 기제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주장과 자기 자신의 감정과 자기 자신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그 감정과 의지를 지원하는,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사람들은 응원하는 그런 멘트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여기 이와 같은 우리 자신이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말에 대하여 사람들은 거절하고 거부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나마 세상 사람들, 이 사람들 속에서 비교적 깨끗하게, 비교적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양심에 조금의 가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이 모르는 거짓말 정도, 남이 눈치채지 못하는 거짓말 정도라면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스스로를 자위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부모님 말씀 좀 어겼다고, 누군가에게 좀 상처
상처를 주었다고, 혹은 내가 조금 챙기기 위해서 조금 나 자신을 위해서 조금 무언가를 좀 불이하게 했다고 해서 그게 뭐 그렇게 대수냐라고 말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지요. 누군가와 조금 싸웠습니다. 뭐 그 일이 뭐 누구나 다 있는 일이지 그게 무슨 대수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남자들, 우리 정욕에 좀 쌓이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사건들 속에서 누구나 다 일반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탕자를 보면 여기 탕자, 여기에 그의 형이 있었습니다. 첫째 형이었죠. 첫째 형은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지켰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에게 맡겨주었던 그 일을 열심히 하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건 여기 이처럼 우리 윤리적 표준과 기준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여기 아버지의 첫째 아들, 탕자의 형이었던 이 첫 번째 아들도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죄인입니까? 네, 자기 자신을 의로움으로, 어쩌면 윤리적 기준으로 남들에게 우리 평판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노력의 공로로서 그 앞에 있었지만, 여기 탕자 첫 번째 아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그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예, 그는 단 한 번도 아버지가 필요로 했던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필요로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재산이 필요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기의 권위를 갖기 위해서 그 첫째 장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둘째 아들,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둘째 아들 역시 죄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자기 자신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가면 주려 굶지는 않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온 것이지 아버지가 그리워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결정적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 둘째 아들이 도착했을 때 첫째 형은 그 아버지에게 화를 내며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려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을 때 아버지는 나에게 단 한 번도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저 허랑방탕한 나의 재산을,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쓴 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풀어 주느냐? 나는 이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선언하며 거절하는 첫째 아들이 등장하지요. 아버지는 그 잃어버린 아들 때문에 그 가슴이 애끓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과 그 아버지의 놀라운 궁유를 단 한 번도 살피지 않는 첫 번째 아들이 있었던 것이죠. 참으로 이와 같은 이 죄성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 이 죄성의 놀라움은 죄를 축소시킨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지을 만한, 혹은 남들이 이해할 만한, 또 그럴 만한 사정으로서 이런 죄가 있다라고 자기의 죄성을 축소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일 수 있고, 그래서 죄인이지만 죄인됨을 축소시키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뭐 가정 파괴범도 아니고 살인자나 사이코패스도 아닌데 뭐 조금 거짓말하고 또 내 것 좀 챙기고 또 좀 이렇게 저렇게 살아간 걸 가지고 누가 나에게 뭘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며 오늘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자기의 선한 노력의 몇 가지로, 사람들이 인정받을 만한 선한 공로의 몇 가지로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죄의 본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본질이 얼마나 깊은 곳에 있는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우리 조금 더 깨닫지 못하고 우리 죄의 본질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맞습니다. 죄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의 깊이에 있는 동기까지 하나님은 추적해내고 있다는 사실이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여기 1장 말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며 창조주, 나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를 거부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2장에서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선언했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존재들이었다고 여기 로마에서는 그것을 증거하며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3장에서는 우리 저희들에게 어떠한 복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네, 이와 같은 이 죄에 대하여 오늘 내가 해결할 힘이 나에게 없다. 이 죄의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 나 자신은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절박함, 이 사도 바울의 깊은 고뇌 속에서의 복음의 진수를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여기 사도 바울은 선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가 어떠한 노력을 했던, 저거 어떠한 덕을 쌓았던, 저거 어떠한 공로를 통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함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공로가 되어지지 않는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와 같은 고민 속에 여기 사도 바울은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고뇌와 고민 속에서 사도 바울은 발견했습니다. 복음의 값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제시되어진다. 나는 죄의 문제에 대해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고민에 대하여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고 있다라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 때문입니까? 무엇을 말미암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선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오늘 24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속량이란 무엇입니까? 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값을 주고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값이 너무나 놀랍고 죄의 값이 너무나 두려운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량해 주셨다는 바로 그 이야기를 성경은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소식 앞에서 우리는 이보다 기쁜 소식이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 있다. 오늘 우리를 죄의 절망으로부터 오늘 우리를 구원해 내신 분이 있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기뻐하며, 그래서 우리는 이 소식을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에 파산된 적이 있는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이 진짜 기쁨의 소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영혼에 파산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삶의 경제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혹은 나의 죄책의 문제든 어떠한 문제든 이것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파산난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나의 영혼이 아무런 보증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무의미한 그 현장에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해주는 이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감격으로 다가왔던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순간 우리는 복음의 찬란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기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네, 이것은 오늘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나의 노력으로, 나의 공로로, 내가 했던 어떤 업적으로, 나의 경험으로 혹은 내가 공부했던 것들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결단과 의지로 내가 의로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누가 의롭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것을 칭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우리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선언했느냐입니다. 여러분, 누가 선언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이와 같이 표현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은 갚을 만한 능력이 없어서 이제 합의가 되지 않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것들이 파산나고 끝난 그때 누군가가 저에게 대신 배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합의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풀려나게 되어졌습니다. 석방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여기에서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의 죄, 누군가를 죽음에 이른 이 죄는 사라진 것일까요? 아니요. 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책임을 우리 영혼 가운데 져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죄의 책임, 감옥에서 그가 나올 수 있는 이 죄의 책임을 누군가가 면제해 준 것이지요. 바로 이 점입니다. 이것에 대해 마틴 루터가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느 한 날 마틴 루터가 교황청을 방문하게 되어졌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황청을 가게 된 것이지요. 당시에 우리 사람들은 여기 로마 교황청에 있는 한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자기 자신의 죄가 깨끗해진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믿고 그리고 그것을 신조처럼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로마 교황청에 도달하면 이 계단을 누구도 그냥 걷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것이죠. 기어 오른 끝에 무릎은 피멍이 들고 그리고 무릎 곳곳은 깨져서 피가 흐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마틴 루터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무릎은 피멍이 들고 그리고 여기 무릎은 피가 솟구치고 있는데 나 자신의 죄책감은 왜 도무지 사라지지 않는 것인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것은 이 무릎의 육체적 아픔 때문이지 이것으로 말미암은 영혼의 해방은 어떻게 이곳에서 사라져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 깊은 공허감과 고민 때문에 이 마틴 루터가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그의 뇌리를 강력하게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 구절 앞에서 마틴 루터가 그 자리에서 황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인간의 행위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영혼의 주님으로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리고 오늘 죄인된 우리를 의인이라 말씀하여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맞습니다. 자기 자신은 이 죄 그리고 죄의 책임, 죄의 무게를 견딜 수 없어서 고통하고 그리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자학하듯 저기저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자기 위의 죄를 상쇄시키기 위하여 인간의 공로로 무언가를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대체가 대체되었던 모든 수단들이 바닥이 났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영혼의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영혼의 진정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영혼의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베풀어 주지 못하는 한계 그 끝에 다다르게 되어진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때로 자기 자신의 양심에 거리끼는 일들이 있을 때, 양심의 브레이크가 걸릴 때 이것을 대체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방법들로 이것을 대체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단지 이 옛 일에 대해서 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리학에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거 우리 누구나 다 하는 실수 정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를 추적해냅니다. 과거의 어떤 기억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사회학에서는 구조의 문제라고, 세상의 문제라고, 누구나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수많은 다양한 지원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수많은 방법들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의 아픔과 상함의 문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다른 것들을 수없이 대체해 보려고 노력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때때로는 잊어버리는 것이죠. 유튜브를 보면서, 또 우리 이제 넷플릭스를 보면서 수많은 드라마 속에서 또 먹고 마시며 이와 같은 죄의 무게들을 모두 다 치워버리거나 혹은 떠올리려 하지 않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깊은 밤이면, 잠 못 드는 밤이면 영혼의 깊은 공허 속에 다가오는 것이죠. 새벽 3시에 잠이 깨어집니다. 4시에 잠이 깨어집니다. 그때 찾아오는 공허함과 이 무거운 고통의 문제, 영혼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질 수 없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번민하게 되어져서 다시 유튜브로, 그리고 세상 속에 무언가를 의탁하려 하는 것이죠. 지울 수 없는, 지워지지 않는 고민 앞에 우리는 번민하게 되어진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것은 값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의 문제를 대신하여 오늘도 십자가에 예수께서 그 값을 대신 지불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는 대속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공짜 아닙니다. 십자가에는 무료 아닙니다. 십자가에는 거저 얻는 것 아닙니다. 대신 지불한 이가 있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의 값을 대신 지불한 분이 있는 것이죠. 그 지불한 분의 은혜를 덧입어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은 그래서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죽어 마땅한데 저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다시금 살리셨다고요. 오늘 우리를 다시금 이 땅을 은혜의 아들로,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신분으로 살아가게 하신다고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장이 문제가 있어서 오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나의 심장을 저 사람에게 넣어 주시오 라고 말하고 그가 죽어갔다면, 그리고 그 심장을 나의 심장으로 대신 이식 수술을 받았다면 어떠한 심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겠노라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노라고, 보람있게 살겠다고, 후회스럽지 않게 살겠다고,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의미있게 살겠다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 오늘 칭히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우리의 초대의 삶은 무엇입니까? 감사와 은혜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주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감격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님 주신 이 인생,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이 인생 값어치 있게 살겠습니다라는 감격과 은혜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삶은 공로로서, 나의 의로서 이 구원의 은혜를 대체하는 삶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맞습니다. 칭히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 구원의 은혜를 대체하는 수고로운 삶이 아니라 이 삶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고 주의 은혜로 삽니다. 주님 감격으로 삽니다. 주님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은혜와 약속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삶 속에서 오늘도 주님, 저를 위한 십자가의 은혜가 놀랍고 놀랍습니다. 그 은혜 가지고 오늘 밤도 내일 아침도 저 앞에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것 고백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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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내용에 대해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그리 짧게 기도해 주신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 놀라운 복음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남은 3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